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 내용까지 다 해야지 설교의 완성이 되는데 설교 내용이 좀 길어서 두 주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그대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이 내용을 좀 확장시켜 나갈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 1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성경과 함께 이 루이스 에드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감동을 받아서 곡을 만들었던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걸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절의 내용,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뭔지,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부분인데요.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도 약간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이게 단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으면 더 유익하고 더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성도에게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욕구를 느끼는 존재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거니까 그게 바른 삶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런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있는 존재라면, 거듭난 존재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물질적인 탐욕, 살아있다면 이게 완전히 뿌리 뽑힌 존재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물질적인 탐욕,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질투와 시기와 물질에 대한 탐욕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타인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에서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의 정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본능을 따라서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욕망이,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요동하는 배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런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날까? 왜 이렇게 시기할까? 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더 내가 이렇게 갈망할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미입니다. 이미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죄와의 싸우는 성화의 여정이 남아 있고,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성화의 완성을 이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루이스 에드거 존스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 이렇게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제 죄의 충동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던 이런 삶에서 멀어져서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려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약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체의 정욕, 이 타락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욕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교만과 오만이 우리에게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성적인 욕망도 있고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계속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걸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런 육체의 정욕과 싸우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방식을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했던 대표적인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취했던 사람들이 중세 수도사들, 대표적으로는 가톨릭 신앙이 바로 이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아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한 게 아니라 육체의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잠도 제대로 안 자요. 잠도 앉아서 잡니다. 잠도 서서 잡니다. 계속 서서 잘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런 육체의 어떤 이런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를 취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먹을 것도 죽지 않을 것만 먹고,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금욕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에서 멀어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내가 이런 육체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다 이렇게 멀리하면 죄로부터 내가 빠지지 않겠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겠지. 하지만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한다고 해서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금욕주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 교회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주로 행해진 잘못된 방식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하고 다른 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경건한 생활의 한 방식으로 율법주의를 택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가 상당히 많이 만연돼 있었습니다. 일정한 삶의 형식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엄격한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배우면서 컸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세대들은 그런 엄격한 생활을 안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의를 지키는 엄격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거짓된 청교도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인용했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교리나 어떤 이치나 진리를 제시함이 없이 일종의 매우 엄격하게 부과된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없는 종교였고 율법주의의 형식이었으며 아무런 행복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정신이 없는 폭군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가르쳤다기보다는 상당히 엄격한 생활을 배우며 저도 잘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따르도록 이렇게 엄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기뻐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안 하면 혼나니까, 맞으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에서 비롯된 이런 자원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냥 엄격한 실천을 이렇게 두고 그렇게 살면 네가 똑바로 살 수 있어, 네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엄격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네가 더 경건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뻐서 내가 막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니까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저에게는
율법주의적인 형식만 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위선자와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바른 방법은 뭘까요? 제가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한국 교회가. 저도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질투를 느끼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탐하거나 그것을 갈망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속에서는 자꾸 그런 어떤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금욕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율법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일부입니다.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신분을 자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분을 자주 기억하자. 네, 북한을 탈북한 그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감시와 통제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도 감시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질 못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북한에서는 속마음을 못 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 보게 되면 탈북할 때까지 전혀 자식들한테도 아빠가 사실은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우리 남한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이제 이런 삶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어 하면서 이 얘기를 자식들에게조차 못합니다. 자식들을 속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탈북인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이걸 미리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감시와 통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어려워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뒤통수 칠지 모르니 항상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온 그 습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실한 나눔을 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유인이 되었고 이미 그걸 해도 아무런 뭐라 하지 않지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걸 이길 수 없구나. 내가 본성을 이겨낼 수 없구나. 사람이 이게 오랫동안 이런 습관을 내가 습관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구나.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면서 삽니다. 또 후회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후회하고 또 기도하고 어차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에게 너무 쉽게 자리를 내준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진리 위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진리 위에서 내 신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나를 이해하는 경솔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옷을 사시고 새로운 신발 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특히 이제 새로운 신발을 사면 과거에, 지금보다는 뭐 그때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신발을 사면 신발 제가 되게 아껴서 신었거든요. 신발 신고 막 신다 보면 막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단 올라가다 보면 벽에 툭툭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막 어디 막 긁혀가지고 막 가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되게 조심히 신발을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은 막 어릴 때 하도 재밌으니까 새 옷 사주면 벽에다가 옷을 막 지 긁으면서 다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신발이 쉽게 상하고 막 움푹 파이고 이러니까 제가 되게 아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비록 나에게는 아직 죄의 세력이 남아있고 이 타락한 본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는 바른 자기의 신분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단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육체의 정욕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까지는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죄를 죄로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자꾸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런 욕망을 가지도록 만들며, 또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하고 또 나하고 비교되는 사람은 시기하고,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걸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이 자꾸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제가 또 가정에서 하나님 제 혈기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도움과 힘과 능력을 비로소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이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자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전쟁하려면 혼자 전쟁할 수 있습니까? 혼자 전쟁 못합니다.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홀로 고립시켜서 우리를 자꾸 혼자 이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떼어내서 분리해서 혼자 있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혼자 그 죄에 빠지도록 은밀함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울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제적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가 젖은 장작처럼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는 그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불이 안 붙어요.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내가 젖을 대로 젖어 있는 그런 마른 장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해도 내가 너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죠. 근데 그 결단이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내가 젖은 마른 장작같이 되어 있어서 이 성령의 은혜의 불길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젖은 장자가 같을지라도 장작 더미, 타오르는 장작 더미 속에 던져지면 이게 타오르게 되거든요. 함께 타오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교회 여기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는 아니죠.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신약 서신들을 봐도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의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 혼자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내 혼자는 기도하기 어려웠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서로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약함을 품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자, 우리 한번 열심을 내보자, 우리 주를 위해 힘쓰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이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 신자들이 그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성도님, 우리 기도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말 듣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격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로 있지만 사실 공동체가 끈끈하게 모여서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깁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경건하게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좋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싶은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여러분, 내 의지로 결단할 수 있죠. 내 의지로 결심할 수 있고 각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멀리해야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사상적인 것들을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서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주 우리의 신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은혜로 타오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하게 서 나가도록 바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